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막 나은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눌며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주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조재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여전히 죄악되고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믿음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 교회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이 기준이 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믿음과 같은 영으로 함께할 지체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아예 포기? 누가복음 2장. 그래도 한번 되는지 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까지. 누가복음 2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는 제목으로 틀어요 그러면. 소리 좀 키우세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ven.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신 후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세상 외출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오늘날의 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의학적인 개념으로 실제로 더러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세균이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의학적인 부정인데, 구약 성경이 무엇을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원리와 맞지 않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음식은, 이런 짐승은, 이런 식물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 음식의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그게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죄 없는 괜한 음식에게 너는 부정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문어, 낙지, 오징어 부정한 음식이죠, 구약에 의하면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나빠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나서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그런 음식에게 부정을 규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음식의 부정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만들었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갑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만일 딸을 낳았으면 14일 부정인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아니, 귀한 아들, 특히 우리 한국으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너무 지금 인구가 적은데 태어나면 아들이건 딸이건 귀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 딸을 낳으면 14일 부정. 대체 왜 그런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소망이 없죠,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부정이다. 그럼 그 부정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태어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속죄해야만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여자 낳으면 14일 부정, 그리고 66일 동안 부정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서 8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아이를 안고 나가서 제사드리고,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 그리고 33일 동안 부정이 해소되기를 기다렸다가 40일째 되는 날 아들을 안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40일째 되는 날 이제 아이를 안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걸레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이런 내용이죠. 어떤 임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인들을 길가로 보내서 누구든지 다 결혼식 잔치에 오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누가 잔치에 참여하려고 왔나 좀 미리 나가서 둘러보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혼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와서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하인들에게 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묶어서 밖으로 끌고 나가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그 독특한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평상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예복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혼주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예복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다들 부자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복까지 다 혼주가 준비하겠어요?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혼인 시키는 것 그거 자체가 큰 부담인데 어떻게 그걸 준비를 했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보니까 뭐 결혼 잔치건 회갑 잔치건 장례식이건 이게 벌어지면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회관에 보관했다가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걸 그 집으로 갖고 가서 쓰고 그리고 끝나면 또 보관을 하는데 아마도 그 유대인들의 마을에 그 예복이 매우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모양을 갖추어진 그런 것이 공동의 재산으로 있었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비싼 것이건 싼 것이건 뭐 고급진 것이건 저렴한 것이건 간에 그 예복에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초대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또 예복도 거저 주는 것만 해도 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냥 가서 앉아서 먹고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도 주는 것도 안 입고 그냥 나와서 앉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우리 자신들의 의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만들어서 선물하여 주시는 의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주가 준비해 준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시므온의 삶이, 시므온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의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물하여 주시는, 즉 믿음으로만 얻는 의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보이면 친히 훗날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DNA가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DNA가 달라요. 쉬운 말로 종자가 달라요. 이스마엘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 이스마엘 종교는 지금도 40일을 금식해야, 성지에 순례를 가야, 순례 가려면 막 수십 일 동안 걸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기들끼리 밟아서 막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라는 말씀은 시므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이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한들 구원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을 위한 의의 기준에 우리의 인간의 의를 비추어 보면 더러운 옷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후에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후에 삶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 백성처럼 변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파 이단과 같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으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투쟁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서서히 하나님 백성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시므온은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하면서 엄청 존경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박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나를 박대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또 내 주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신앙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도 다윗에게 있어야죠. 다윗의 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주의 성신이 등장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신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특별하게 말씀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역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성탄절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탄절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 즉 앞으로 있을 성탄절을 고대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종종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을 둘러보면서, 지금 이 계절에 길을 둘러보면서 이 동네는 참 믿음이 좋으네, 이 동네는 참 믿음이 없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잘 되어 있으면 믿음이 좋으네, 이게 반 장난 말이죠.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 더 있으면 이 동네는 참 믿음이 안 좋으네 그러는데, 사실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무관하게 성탄절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실 어느 동네가 성탄 추리를 잘 장식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느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탄절 추리를 잘 장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함께 중요한 시대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오실 예수님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히 여기고 기뻐한다면 동시에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 시므온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의 신앙에서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도 시므온의 신앙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삼위일체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시므온 안에 거주하고 있고 내주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성령이 시므온 밖에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인 교회 안에 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은 우리 안에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뇌, 우리의 어디에 내주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이라는 건 부피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거하십니까?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하여 어떤 부피나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피와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오늘 슬퍼하고 내가 오늘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나 부피 개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분명히 존재하시나 공간이나 부피 개념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그리고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굳이 우리가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도 성령을 안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친밀하게 모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복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신 겁니다. 동시에 교회처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 아담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그런 곳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아담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아담을 머리로 하는, 아담의 그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도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과 아담 사이, 하나님 사이에 이전과 같은 친밀이 없어졌습니다. 간격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의 더러워진 마음에 거할 수 없으니까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피조물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친밀하신 동행과 임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 직후에 에덴 동산에 찾아가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고자 하는 자기의 처음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아담을 버리고 또 그 더러워진 피조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새로운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창조된 자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찬송하는 세계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33세 되시는 해에 그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던 사단이 또 죄악된 사람들을 사로잡고 역사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니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당하고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학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도 또 심지어 인간성과 품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죄 용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에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26절은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시므온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 뜻입니다. 선지자였다는 거죠. 특별 계시 말씀을 받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였죠. 그들이 성령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27절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되신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가서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시므온의 사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도 병이 안 생기고 죽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병이 들지라도 몸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므온이 단순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알 수 없죠. 예수님이 태어났고 40일째가 되는 날이 언제인가 알 수 없죠. 또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나오더라도 아침에 나올런지 점심에 나올런지 저녁에 나올런지 어찌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몇 시에 어느 때쯤 성전으로 가라. 갔더니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안고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끼리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장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거나 또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꼭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넘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대체 왜 그 아기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신비죠. 사람의 학문과 철학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기독교의 기둥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백성으로 지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다시 구원의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게 피조물과 모든 사람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특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는데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본성과 자기의 의로운 인격을 그대로 가지시는 특별한 방법 안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상에서 피조물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 지상의 의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비하면 걸레처럼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본성,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본성대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의 옷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옷이 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지상에 보내시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몸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완전한 100% 사람,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100%의 하나님. 이걸 세상에 무슨 지식이, 무슨 철학이, 무슨 이론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시었고 그 사람이 아담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담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모든 멸시와 모든 천대를 다 홀로 받고 우리 대신 죽으시니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너는 더 이상 죄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천하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류는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봐도 어렵고 뭐든지 어려워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더러워졌고 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종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홀로 자기의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저 영원히 비방하고 영원히 조롱하고 영원히 박해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착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보면 그들만큼 종교에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큼 율법에 충실하려고 애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행할 때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죠. 사단의 종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3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마음, 이건 마리아에게 지금 주시는 예언이잖아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종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칼로 그 마음을 찌르듯이 아플 거라 이 뜻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이 예수님이 왔어. 나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겠어. 나 저 사람을 박대해야 되겠어.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뺨을 때립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질을 합니다. 그게 뭐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박대하고 사람이 예수를 멸시하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히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착실한 종교인 같은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것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반응을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물론 예수님을 경배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한 시므온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의,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하나님이 선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거기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이 구약의 그런 성도였듯이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영원히 넘어지거나 영원히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남편도 예외가 아니고 내 동생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거나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사역자에게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 그것은 단순한 그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남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하게 낮은 곳으로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으로, 고난으로, 핍박당하고 멸시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낮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